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이 아니라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큰 틀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가르침과 교회 안에 머무른 일들이 필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거나 망각하게 되거나 놓치고 살 경우에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될 수 있고요. 또 때가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자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영 엉뚱한 데에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 지혜 없는 것들, 어리석은 것들, 우리를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가? 자, 앞에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 여러분, 뭐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뭘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까?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을 다른 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 좋아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닮은 건가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우리가 같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내면의 성품.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고 신격이라는 말을 좀 써야 되겠죠. 근데 신격이라고 쓰니까 조금 좀 색다르고 좀 먼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과 인품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성령 충만함으로 장치해 놓으신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성과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바로 일상성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7개국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은 7개국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 옆에서 그것을 통변해 주는 사람. 통변이라는 건 통역을 해주는 거거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은 막 돌이 날라와서 띵 맞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시기보다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품이 어디에서 주로 다듬어지느냐 하면 일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일상성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이렇게 나가면 이게 꼬이는 겁니다. 막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다 행복하시겠죠. 행복하신데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서도 여러분 그냥 평범한 행복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3년에서 5년은 치열하게 싸우지 않던가요?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막 싸우다가 나중에 한쪽에 누군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인간하고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려면 그냥 내가 포기하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의식이 센 사람은 절대 자기가 포기 안 합니다. 상대편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포기해.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고집을 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네, 사네, 못 사네, 안 사네 막 이러다가 진짜 어떤 경우는 막 떨어져 살기도 하고 또 정말 헤어지는 경우들까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이 모든 과정들, 왜 결혼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이런 싸움의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 부모 자식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 아닙니까? 피를 나눈 사이인데 왜 그 피를 나눈 사이에 부모 자식이 참 좋은 가정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왼수처럼 지내는 가정들, 그냥 저거를 누가 낳았는지 분명히 내 속으로 낳았던 거는 같은데 걔는 어디 가고 이상한 애가 앉아있는 것 같고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는데 그 부모님은 어디 가시고 왜 부모님은 점점 이상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종과 주인, 우리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바로 그 직장 생활을 우리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실 때 바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성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관계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혼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자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뭐냐면 바로 관계성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든가 부모 자식의 관계라든가 직장 생활은 일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은 신앙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현대교회가 또 현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나 혼자 경건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약간 냉소적인 맛이 나는데요. 경건한 것을 냉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나 혼자 차분하게
저 누구한테 시험 들지 않고, 저 목사한테 시험 들지 않고, 저 장로님 기도에 시험 들지 않고, 저 우리 다락방 순장님한테 시험 들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그 사람한테 시험 들지 않고 내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느냐면 그냥 사람한테 내가 노출되지 않고 괜히 이렇게 저렇게 간섭받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의 내면을 괜히 내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많이 알아서 괜한 부담감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시면은, 저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얼굴을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졸려하세요. 일단 지금 살살 졸려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주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깨어 일어나서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셔도 좋고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 형통한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옆으로 빠지고 나면 본론을 잃어버려가지고 머릿속에서 한참 헤매게 됩니다. 아무튼 적당한 관계를 두고 그냥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경책 읽고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와 명철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나를 성숙시키면 내가 잘하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적인 깨달음이고 지식에 관한 문제이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정한 실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육체의 소욕을 가지면 육체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이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하는 것, 누구한테 분을 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을 일삼는 것, 이단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투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에 속한 일이고 육체를 따라가면, 즉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맺고 계신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9가지 가운데. 이런 것도 자신있게 얘기하면 왠지 교만한 것 같아갖고 자신있게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럼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난 사랑은 좀 되는데 희락이 안 돼. 오늘부터 저 한번 웃고 살아봐. 이렇게 웃고 살아봐. 이런 걸까요? 또 어떤 게 좀 부족하다. 느끼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다 갖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희락이 있기를 원하고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막 결심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오늘부터는 내가 희락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오늘부터는 내가 자비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두고 노력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이런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면 이런 인격이 나오도록 우리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런 인격적 열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혼자서는 못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사랑하세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걸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는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정말 수용하기 힘든 사람을 견뎌내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시죠? 본문 말씀 옆에 동네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싶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을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희생 제물과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를 버리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위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땅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바로 그런 십자가를 지셨느냐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약해 빠진 인간들이 그래도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기댈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하나님 욕을 하는데도 하나님 안 나타나잖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성경의 다른 모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바로 그 원수를 위해, 그 원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모습, 바로 그게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오늘도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네,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좋고 이런 좋은 모습으로 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언제 나타나느냐면 내 등을 쳐먹고 내 배를 째고, 죄송합니다 이 표현, 제가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설교자로서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말하는 게 영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할 줄 아는 말들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양해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끝에 가서는 내 뒤에다가 등에 칼을 꼽는 사람들. 내가 해준 것은 나는 못 먹어도 내 먹을 것을 저 사람한테 주고,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 이렇게 가족들이 아프다 그러고 막 이렇게 순원 가족이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 자식 아플 때는 여상하게 해도 순원이 뭐 어떻다 그러면 그 순원을 위해서는 우리 순장님들 막 즉각 달려가십니다. 나 먹을 것이 없으면은 나는 굶어도 순원의 가족들은 그걸 먹이려고 하는 게 순장의 신정이에요. 열심히 해놨는데 순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돌아다니면서 우리 순장님은 좀 말이 너무 많아. 우리 순장님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영 엉뚱하게 해석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것뿐입니까? 옆 다락방 순장님은 참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참 좋던데. 이렇게 막 비교를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저 순원을 위해서는 기껏 기도해놨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 순장님 이상해.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순장님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여러분 모두가 순장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 순장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 순원들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는 울컥하는 게 올라옵니다. 내가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왼수 같은 그 인간 생각하면은요, 마음속에 칼을 갈아요, 도끼를 갈아요, 망치를 준비를 해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리는 언제입니까? 그 모든 억울한 소리를 다 듣고도 바로 그 순원을 만나, 김 집사 오늘은 좀 괜찮아? 남편은 좀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이 좀 좋아졌어? 그 속색이든 자식은 좀 괜찮아? 그러면서 그 순원을 놓고 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순원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할 때 비로소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사랑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다듬으시는 일을 하는 바로 그 일, 그래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열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까,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습게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야가, 바로 그 일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다락방,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관계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고고한 모습으로, 나 혼자서 저런 더러운 것에 손 안 대고, 그래서는 우리의 우리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툼하고 속상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모자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모자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매달림을 통해 우리는 더욱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처음에 그냥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모두가 천사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중에서는 몇몇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마음속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천사같이 보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 천사같이 보였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세상의 모든 악마란 악마는 교회에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악마는 악마인데 어떤 악마입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악마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교인이라고 말을 안 하면 좋을 것만 같은데 교인이라는 이름을 대고 온갖 일들은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적어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일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괜히 저 인간 껴가지고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좀 비켜봐. 너 좀 비켜봐. 너 좀 딴 부서 가서 좀 해봐. 딴 다락방 가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막 트러블 나갖고 속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울컥 들어오냐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막 속상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목사한테 그 얘기하는 건 목사를 향한 가장 큰 협박이죠. 목사님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세요?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전국에 5만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확 듭니다.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성도님들이나 누가 막 열심히 앞에서 하는 거 보면 앉아가지고 그럽니다. 잘난 척 하기는 딥다 잘난 척 하기는 나도 내 발로 해도 그 정도는 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봤을 때 잘난 척하게 보이는 사람,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라고 말할 만큼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 무지하게 앞을 가로막고 차라리 없으면 훨씬 교회가 잘 될까, 너 좀 비껴, 이런 마음이 드는 모든 현상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진짜 놀라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제 실력이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회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고 순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진짜 제 실력은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여전히 그냥 보기가 싫습니다. 저 앞에서 나대는 저런 모습도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역겹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주님 제가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눈물과 애통함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메워달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그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난 저 사람이랑 달라. 난 틀려. 이렇게 하면서 마치 고고한 듯한 그 모습은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저 뒤에 떨어져서 열중셔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냥 막 이렇게 교회 와서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욕먹고 욕먹으면서 안 하고 싶은데 또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고 또 아직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왜 지금 부르셨어요? 좀 천천히 부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하필 모태신앙 가정에 태어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막 지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 저 죽기 직전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꼴깍 이러면 얼마나 제가 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런 말 자체는 뭐가 있냐면 이게 아직까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우리를 부르지 않고 미리미리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왼수들, 집 밖에 있는 왼수들,
집 위에 부모님의 이름을 가진 왼수, 자식 이름을 가진 왼수, 남편이라는 이름을 왼수, 아내라는 이름의 왼수. 이 모든 왼수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폭로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는 바로 스데반과 같은 자리에도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는, 그게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퍼질러져 앉아서 통곡을 하며 울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희락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을 붙잡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당신이 있어서 나는 기쁘다. 당신과 함께함으로 나는 행복하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성령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을 위해, 그 자라남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너 비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잘 버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스데반의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이 힘있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충만해질 때 이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막 가득하다면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가정의 모습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그 성령의 이끌림을 원하신다면 바로 그 관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면서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한 가지 과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되다 보니까 뭐가 약하냐면 이 관계성이 아직 참 약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친구라는 이름의 왼수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아시려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싸운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를 알 수 있어요. 부경분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안에 들어와서 어쨌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 든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유 삼아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그냥 고결하게 고귀하게 난 그냥 혼자서도 잘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며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실력들이 드러나는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아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아픔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성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